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야기 나라 이집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좀 봄비가 내렸었죠. 그래서 꽃잎들은 좀 선긋선긋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개나리, 벚꽃, 진달래가 지금 만개를 해가지고 참 보기 좋게 피었습니다. 앞으로 온갖 그 봄꽃들이 앞다투어서 자태를 이렇게 뽐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봄이면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 주일은 또 마침 부활절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부활절 주일이었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구절들이 사도신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편의 의미, 그 다음에 또 그런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봄이면은 먼저 이렇게 느끼고 보는 거는 꽃이지요. 꽃이지 않습니까? 그 꽃 중에서도 저는 그 진달래꽃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달래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 그러니까 군 생활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 됐나요? 그때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최전방 철책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철책 근무를 할 때 이맘때쯤 봄이면은 우리 지역에도 진달래꽃이 붉은 자태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거든요. 정말 진달래 어떤 바다, 진달래 그냥 평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진달래로 그러니까 빨갛게 물들었어요. 아마 지금 현재는 가고 싶어도 그런 장관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고요. 특히 그 맞은편에 있는 북한 지역, 북한 지역도 다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눈에서 눈 가는 끝까지 그야말로 붉은색 진달래가 꽉 차 있었어요. 너무 장관이었어요. 근데 진달래, 그 북한 지역에서는 진달래가 북한 그 나라, 자기 나라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 북한 지역의 꽃은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그 집회할 때나 무슨 환영할 때 보면은 그런 조화들 꽃을 흔들고 진달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김소월이라고 아시잖아요. 유명한 시인이죠. 그분이 31살인가요? 묘절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원래 북한 출신이고 그분이 진달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월 시집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 진달래꽃이라는 게 있죠. 영변약산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 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식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그런 시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평안북도인가요? 평안북도 그 당시에 평안북도 영병군 약산이라는 산이거든요. 그 약산 산에 그 피는 유명한 아주 그 당시로 소월이 표현했던 탐스런 진달래들은 지금 현재는 영변 그 핵시설로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달래 또 그러면은요, 제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방 아주 근무하던 시절에 우리 중대장, 그러니까 저는 그 중화기 중대에 있었는데 우리 중화기 중대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2~3살 많았을 겁니다. 대위계급장을 달고 중대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진달래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우리 각 소대 내무반에 그 진달래를 심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각 소대 내무반에 겨울에도 진달래가 군데군데 화분에 담았는데 아주 탐스럽게 피었었거든요. 진달래는 겨울에도 가을에 캐다가 화분에 심어놓고 물 주고 온도만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그때 우리 군 생활할 때는
그 소위 빼치카라고 그래가지고 벽난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장작을 넣어가지고 아주 뭐 내부반 온도가 그야말로 여름 비슷하게 우리도 그 내무반 생활은 거의 속옷만 러닝 셔츠를 입고 근무했거든요.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뜨뜻했어요. 왜냐하면 밖은 기온이 보통 영하 20도씩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달래를 심은 뜻이 진달래를 피우면은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 이런 뭐 중대장의 뜻이 있지도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소대장인 저는 오히려 사람 다치는 것보다 진달래 다치는 거에 신경을 썼을 정도로 그래 참 진달래를 소담하게 키웠습니다. 그 중대장 이름이 전신의, 온전할 전자에다가 믿을 신, 의로울 의자,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요. 온전히 그냥 신앙 가진 믿을 신자, 의도 하나님을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참 특이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 특이하고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불량 병사가 있어요. 뭐 소위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분율을 좀 어긴다든지 이러면 임시로 이렇게 지어놓은 대대 영창이 있었는데 거기에 며칠씩 영창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대별로 이제 점수를 내죠. 그래서 월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분기별로 성적을 내 가지고 중대에 또 혜택도 주고 벌칙도 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가 항상 1등을 했어요. 왜 1등을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는 빠따라 그래가지고 소위 몽둥이 구타가 심한 시절이었는데 우리 중대장은 전혀 체벌이 없었거든요. 대신에 기도를 했습니다. 병사들 잘못하면은 중대장실로 데려가가지고 30분 1시간씩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막 붙들고. 그러면 그 병사들이 맞는 것보다 기도에 아주 막 즐겁을 하고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분율, 그러니까 군의 규칙을 어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을 했죠. 간혹가다 이제 소대장들도 참석을 하라 그래요. 병사가 이제 우리 소대에 잘못했으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정말 그 당시에 30분 1시간씩 앉아서 기도 듣고 앉아있으면은 끔찍했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 굉장히 닥달을 했죠. 그런 덕택에 우리 소대나 우리 중대는 항상 대대로부터 이제 한두 명씩 월별로 포상 휴가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 또 후방에 빠졌을 때에 후방이라 해봐도 철책 근무만 아니지 조금 물러나는 거거든요. 뒤로. 대신 거기는 술을 저녁이면은 일정 기간에 일정 시간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에서 이제 포상으로 술도 막걸리 회식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는 그 기도가 그렇게 끔찍하고 그랬었는데 두렵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 저도 기도 그 중대장 덕분에 많이 수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병사들도 분율을 어기지 않은 것은 기도의 덕분도 지금 생각하면 있었지 않았나 그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그 할머니께서 매년 그 꽃피는 이렇게 봄이 돌아오면은 꽃을 이렇게 보시면서 슬픈 그 노랫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꽃은 또 봄이 오면 다시 피는데 우리네 인생은 한 번 가면 못 오네. 이렇게 이제 흥얼거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 할머니께서 또 연로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그 심정을 느껴보곤 합니다. 아마 할머니께서 그때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꽃이 시들고 또 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어떤 이치인데요. 소생이겠지만 어떤 또 비약에서 표현해 보자면 부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꽃이 시들고 잎이 지고 우리 인생이 또 늙고 죽는 거는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죽고 끝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믿는 자들은 죽어야만 또 죽으면은 부활이 또 다른 부활이 있으니까 거기서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 얻는 것, 그것도 참 기대가 지금 됩니다. 평안이 있는 영생,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다만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치료 과정, 그걸 생각하면 좀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어떤 면으로는 좀 죽음이 기대되기도 하지요. 마침 지난 이제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옛날 그 한 수십 년 전인가요? 처음 교회를 이제 갔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하필이면 우편인가? 뭐 맞은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고,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 뭐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엔 요즘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알 길이 없었고 굉장히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편, 그러니까 오른쪽은 권능을 얘기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은 권능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오른쪽은 권능과 어떤 권위, 능력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보좌라든지 의자라든지 왼편, 오른쪽, 오른편, 이런 어떤 개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남자, 여자 이런 구별돼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 교제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부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좋아하는 술과 도박도 없고요. 우리가 또 좋아하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참 재미가 없겠다 이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술과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돈,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고 그보다 더한 고통이 따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는 그런 고통이 없는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국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보면은 오른쪽은 항상 이제 옳다, 바르다, 옳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right죠. right.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오른팔 그쪽을 이제 오른쪽에 우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적으로는 오른쪽은 옳다, 바르다, 그리고 권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왼손잡이들이 어떤 예술면이라든지 또 모든 면에서
아주 뭐 천재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발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살아가는 데는 왼편 오른편을 누가 바르다 옳다 이렇게는 정의하기가 조금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물체가 없는 영적인 나라이기에 그 보호자, 의자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오른쪽 왼쪽 개념이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 계심도 서서 계심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죠. 그런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앉아 계시다가 하는 것은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섭리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만찬이라든지 국가 정상 이렇게 회담을 할 때에 손님을 이제 초대하면은 주최국 대통령이 이렇게 가운데 서고 그 우측 그러니까 주최국 대통령 오른팔 쪽이죠.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중요한 손님이 서죠. 제일 중요한 손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시진핑이라는 중국 주석이 푸틴하고 김정은을 초대했을 때에 더 중요한 푸틴이 시진핑 오른팔 편에 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임금 왼팔 쪽이 이제 더 높은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앉거나 섰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임금은 조선시대 때에 좌정을 할 때에 용상에 앉아 이래 있을 때에 임금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 해를 갖다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해 뜨는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 그러니까 왼쪽 팔편이 어딥니까? 동쪽 해 뜨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좌측이 먼저니까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먼저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시대 때는 좌측을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좌우를 살핀다. 좌가 먼저 나오죠. 우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좌우지간. 어쨌든 이렇게 표현으로 좌우지간, 좌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은 현재는 우리도 서양하고 똑같이 어떤 의전 서열상은 주최국 우편에 이렇게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제가 1970년대쯤에 이성근 박사라는 사회학 박사인데 아주 유명한 박사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인도 유학 시절에 근동 국가 그러니까 무슬림 어떤 분하고 같이 방을 썼대요. 방을 썼는데 밥그릇을 이제 방에 두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애지중지하는 그 밥그릇이 없어졌더랍니다. 없어져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더래요. 근데 이튿날 화장실에 갔더니만 물론 큰 볼일 보는 이제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그 교수님 밥그릇이 거기 놓여 있더라는 거죠. 정말 경천동치하고 놀랐대요. 그래서 자초지종 알아봤더니만 자기하고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이 이 교수님 밥그릇을 갖다가 그분은 그쪽 근동지방 무슬림들은 지금도 뭐 그러하다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큰 볼일 보고 난 뒤에는 손으로 물을 받아서 손으로 이제 물을 찍어서 뒤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
물로 깨끗이 씻는 건 수세식이고 손으로 물찍어서 하는 건 손세식인가요? 하여튼 손으로, 왼손으로 그랬다고 그럽니다. 왼손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웃었고요. 우리가 많이 웃었고 충격적이었어요. 문화가. 근데 그렇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또 정결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성근 박사가 그 어떤 무슬림 친구 유학 같이 이제 동료하고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지금 또 옛날 지금이나 지금 또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그 무슬림들은 근동 국가들이죠. 그 무슬림들은 전부 다 왼손은 그렇게 이제 뒤처리하는 손, 한마디로 조금 안 좋은 일 할 때에 사용하는 손, 오른손은 악수할 때라든지 특히 이제 식사할 때에 밥을 이렇게 우리 TV 보면 뭉쳐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른손은 밥 먹고 악수하고 어떤 좋은 일 하는 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이렇게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며칠 됐었죠. God is good. God is good. 신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미군 헬기가 이란을 어떤 임무 중에 떨어졌어요. 추락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그래서 한 명은 금방 빠져나갔고 한 명은 거기서 이제 고립이 됐었는데요. 그 이란 내륙 지방 강환란 지역에 살아나갈 어떤 확률이 제로죠.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헬기를 떼워가지고 200명 특수부대를 보여서 투입을 했더랍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군 조종사를 구출해냈는데요. 어떤 끈기와 기술도 놀랍지만은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나 하면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뭐냐면은 고립된 미군 조종사가 독실한 신자였었는데 잘못 이렇게 무전을 띄우면은 이란 군이라든지 정보대에서도 포착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 본토 CIA에 무전을 띄웠는데 그렇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처음 무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해가지고 결국 구출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참 우연일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God is good. 아주 그게 지금 현재 며칠 전에는 인구의 회자가 됐죠.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믿는 마음도 대단하지만은 그렇게 저는 참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그분 섭리하에 관리하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을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향신심, 향하다 할 때 향이고요. 신을 믿는 마음. 우리가 인간 본성에는 신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죠. 그리고 달도 보고 빌고, 그 다음에 바위에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보면은 대상물이 틀렸다 뿐이지, 인간은 이렇게 다 어떤 걸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상물이 틀린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무슨 그 위급한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뭐 서양인들은 대놓고 그냥 오 마이 갓 이러고 우리 한국인들도 맙소사 뭐 에그머니 이런 말을 쓰지요. 맙소사 이런 말들은 하나님 맙소사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뭐 오 마이 갓 그다음에 맙소사 나쁜 일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또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그건 역으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로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사별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차를 추돌을 했습니다. 그 추돌하는 순간 우리 사별한 아내가 그때 다급한 나머지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막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랬거든요. 원체 다급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제 운전도 초보였고 우리 신앙도 며칠 나갔을 때 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별한 아내가 주님 할렐루야를 막 다급하니까 헷갈렸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때 웃고 지금 또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거나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제 관여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주님하고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꼭 그 주님은 우리를 또 찾으시고 도우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만물이 이 소생하는 이 좋은 봄날에 우리도 한번 마음부터 소생을 해 봅시다. 또 마음을 또 소생시켜 봅시다.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좀 더 알차게 이렇게 해서 다시 방송을 또 조만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